우리의 반석 되신 예수 위에 서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 동네가 이렇게 붉은 빛으로 또 낙엽이 떨어지는 가을이 되었지만 그래도 우리의 신앙은 푸릇푸릇해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소명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금 스가랴서를 나누고 있습니다. 다른 것 아닙니다. 여기에는 오실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신비로운 말씀, 그분이 오셔서 해야 될 모든 사역이 이미 다 예수님이 태어나기 500년 전에 계시된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나누고 있습니다. 1장에 보면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서 있는 인자를 계시합니다.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2장에 보면은 다른 것 아니라 특별히 네 뿔과 네 대장장이의 비유를 이야기합니다. 우리 구세주가 오셔서 네 뿔들을 치리하고 다스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에는 측량줄을 잡은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을 3장에 넘어와서 말씀을 하고요. 오늘은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더러운 옷을 깨끗하게 바꿔 입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의 모든 죄를 한 번에 사하시는 그런 말씀이 여기에 남아져 있습니다. 오늘 나는 어떤 옷을 입고 살아가는지를 잘 기억하면서 혹여 내가 벗어놔야 될 옷이 어떤 옷인지를 잘 구분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의 삶이 이 말씀 가운데서 늘 싱싱하고 매력 있고 예수 닮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대제사장에 대한 환상을 스가랴 선지자가 봅니다. 그래서 1절의 시작을 이렇게 하십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단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네 번째 환상입니다. 여러분에게 너무나도 정말 아름답고 귀한 자녀가 있어요. 그 자녀가 어떤 사람이 와서 여러분에게 막 판단하고 당신의 아들은 사람도 아니다, 당신의 딸은 인간도 아니다 라고 이렇게 평가한다면 옆에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옳소 맞습니다 라고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화를 내고 한판 그분들하고 하셔야 되나요? 나의 자식을 누가 욕한다면 참으실 분이 없지요. 그게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한 자식이라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대제사장이 누굽니까? 사람입니까? 신입니까? 사람입니다. 대제사장은 신이 아닙니다. 이 대제사장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입니까? 세상의 일을 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여기 나온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상징하는 이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섰는데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여 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이 스가랴 선지자에게 보이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왜 사단이 여호와의 천사 우편에 서서 백성을 대표한 상징적인 대제사장을 대적했을까요? 당신하고 같이 있는 저놈 나쁜 놈이에요. 더러운 놈이에요. 왜 이렇게 대적했을까요? 다른 것 아닙니다. 3절을 보시면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라고 말합니다. 더러운 옷을 입었기 때문에 사단이 앞에서 까불면서 하나님의 사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당신과 함께 있는 그놈은 나쁜 놈이고 더러운 놈이고 자격이 없는 놈이고 이렇게 평가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옷을 입었다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우리가 입고 있는 이런 옷일까? 아니면 다른 의미가 있을까? 창세기 35장 2절이나 에베소서 4장 22절에 보면 옷은 행위를 나타내는 의미가 많이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러 베델로 올라갈 때 자, 우리 옷 벗자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더러운 행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던 행위, 하나님을 배반했던 행위, 하나님 앞에 속였던 이 모든 행위를 내려놓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더러운 옷을 입고 있다는 것은 자기 행위로는 어느 누구 앞에서도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줘요. 오늘 교회에 오실 때 적어도 여러분 옷을 내가 무슨 옷을 입고 갈까라고 이렇게 고민하며 나오셨을 겁니다. 그래서 한 번쯤은 이 옷을 갖다가 대봤다가 내려놨다 했죠. 왜? 그래도 아름다운 옷을 입고 가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부끄러움이 없어서 옷을 놓고 고민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오늘 여호수아는 여기 성경에 보면 더러운 옷을 입었다라고 말합니다. 성도가 입어서는 안 될 옷, 성도가 살아내서는 안 될 삶, 하나님 앞에 성도로서 평가받기에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한 그런 옷을 입고 살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대적하는 사단이 여호수아를 너는 하나님 앞에 서서 섬길 자격이 없는 자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자격이 없는 자다. 내 주제를 봐라. 내 꼴을 보라. 라고 이렇게 송사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옷 때문에 우리의 삶이나 우리의 모습이나 우리의 언어나 우리의 행동이나 이런 것 때문에 여러분 세상 사람들로부터 평가받는 자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입지 말아야 될 옷을 입고 있다면 여러분 이런 옷은 벗어야 된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혹여 내가 사람들이 원하지 않는 옷,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옷을 입고 있지는 않은지 잘 점검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여호수아,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이렇게 사단이 평가하는 것을 보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기 자식을 평가하는 그러한 모습을 물끄러미 보신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지 않았어요. 여호와는 너를 책망한다라고 말합니다. 이 책망하다, 기하르라는 히브리어를 써놨어요. 이 말은 꾸짖고 질책하고 비난한다라는 말입니다. 당신의 백성을 평가하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꾸짖고 질책하고 비난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유도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아서 이스라엘은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을 했어요. 이 포로 생활을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냐면 아궁이에 막 불을 지피는데 그 불에서 활활 타던 나무들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때가 되자 하나님은 그 활활 타던 아궁이에서 나무를 꺼내냈어요. 여러분, 어렸을 때 아버지가 아궁이에서 이렇게 불을 떼는 것을 물끄러미 보죠. 이때쯤이면 고구마도 구워주시고 밤도 구워주셨어요. 그래서 늘 아버지 손에는 마술 같은 작대기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쑤시면은 꺼져가던 불도 확 살아나는 작대기, 이런 게 하나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아주 불 필 때는 유용해요. 그런데 그게 점점 짧아지면 우리 아버지는 그것을 불 속에다가 집어 던졌어요. 쓸모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정말 유용하지만 쓸모없는 그런 막대기가 여기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 같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평가하는 그러한 사단에게 말하기를 이 사람들은 70년 동안 불구덩이에 있던 사람들이라 잘 배우지도 못하고 잘 다듬어지지 못하고 어디에 꺼내놔야 그슬린 나무 같은 그런 사람들인데 내가 왜 내 자식을 평가하느냐라고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소명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길을 1, 2년 간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길게는 평생 동안 예수 믿고 살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모습이나 우리의 태도가 여러분 불 속에서 꺼내낸 그슬린 나무 같은 존재가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것도 쓸모없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은 사단의 앞에 여호수아를,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서 놀라운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정말 연약한 자임은 분명합니다. 너무나도 부족한 자임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나를 의롭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주권적인 말씀이 두 개가 있어요. 뭐냐면 나를, 이 바보 같고 멍청하고 쓸모없는 존재 같은 나를 택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불에서 꺼내신 분도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믿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디에 꺼내놔도 쓸모없는 그것을 택하셔서 오늘 나를 삼아주시고 여러분을 삼아주신 겁니다. 그 죄와 죽음 속에서 죽었더인, 고난과 아픔 속에 죽어가던 이 불에서 꺼내신 분도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호흡하며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들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스가랴가 본 이상 중에 여호수아는 더러운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적어도 하나님께 예배를 인도하는 제사장의 옷이 더럽다라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지요. 여러분, 부모님들이 아이들이 막 나가서 놀다가 정말 더러운 것 묻히고 먼지 난 것 막 묻히고 이제 저녁을 먹든지 어떤 일을 하면은 아이들을 보고 너무 옷이 더러우면 야야야야야 옷 바꿔 입자라고 하고 옷을 바꿔 놓고 밥 먹는 곳으로 나가죠. 이게 부모의 심정입니다. 하나님도 그러셨던 것 같아요. 그래도 제사장인데 하나님 앞에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들인데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세상 사람들보다 더 더러운 옷을 입고 산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 이 여호수아가 입은 더러운 옷, 이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을 상징하고 있고 저와 여러분의 죄악을 상징하고 있는 이 옷을 오늘 성경에 보면 이것 때문에 평가받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의 백성인 우리가 영적으로 더러운 행위와 삶의 옷을 입고 부끄럽게 살고 있지 않은지는 나를 돌아보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이 옷이, 이렇게 사는 것이,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정말 깨끗한 옷을 입고 사는 건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나가기에 부끄러운 옷인가를 잘 구분하여 여러분만큼은 순결한 신부가 되어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4절부터 7절에 보면 아름다운 옷을 입히라라고 말해요. 4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내가 벗는 것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벗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아무 때나 입어도 편안한 옷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심지어 빨래하려고 이 빨래통에 넣어놨는데 그 옷을 꺼내서 입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그렇게 살잖아요. 편하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벗고 싶지 않은 옷이 있어요. 내가 예수 믿고 있고 내가 제사장으로 살고 있지만 벗고 싶지 않은 옷이 있습니다. 이거를 벗으면 바보 같고 이것을 벗으면 어울릴 수 없을 것 같아서 안 벗으려는 옷이 있어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라고 말합니다. 벗기 싫어도 억지로 벗기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4절 중간에 보면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옷 벗는 것하고 죄가 무슨 관계가 있겠습니까? 만약 옷을 벗어서 죄가 없어진다면 죄가 이렇게 나왔겠습니까? 깻잎 3장만 붙이고 나왔겠죠. 오늘 여기서 말하는 옷을 벗으라라는 이야기는 우리가 허물, 죄, 더러움, 행위 이런 것이지요. 그러면서 그것을 싹 벗겨놓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다른 것 아닙니다. 얘야, 내 죄가 제거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뒤에 주님은 말씀하세요. 4절 맨 마지막에 보면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더러운 옷을 벗겨놓으시고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더러운 옷을 입고 살았던 자들입니다. 세상의 옷을 입고 살았던 자들입니다. 벗고 싶지 않은 옷을 입고 살았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은 이 더러운 옷을 다 벗겨주셨어요. 그리고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그 옷이 어떤 옷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옷입니다. 이 옷을 입고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우리의 허물을 고백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 인정하시고 칭의의 은혜를 허락하신 것처럼 오늘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도 벗고 싶지 않은 옷을 다 벗겨놓고, 억지로 벗겨놓고 새 옷을, 깨끗한 옷을 입혀놓고 너 지금부터 의로운 자야, 너 지금부터 깨끗한 자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소명의 성도 여러분,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음을 기억하고, 이런 은혜가 예수가 탄생하기 약 500년 전에 스가랴 선지자가 하늘로부터 본 이 오실 메시아의 계시를 잘 보시고, 이분만이 나의 죄를 대속하는 분, 이분만이 나를 깨끗하게 하신 분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직 하나님 앞에 이 깨끗한 복음의 옷을 입고 잘 승리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처럼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것은 자격이나 공로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서울대 나왔어요, 내가 하나님 이렇게 돈을 많이 갖고 있어요, 이런 자격이나 공로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다른 것 아니라 더러운 옷을 벗고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신 그 의의를 힘입어서, 하나님이 입혀주신 옷입니다, 나의 아버지가 입혀주신 옷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 설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보시죠, 여러분 여기에 마트 같은 데 가보면은 가끔가다 뭐가 있냐면은 1+1이라는 게 있어요. 하나 사면은 똑같은 거 하나를 껴주는 겁니다. 아, 기분 좋아요.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도 이러십니다. 5절을 보십시오.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신부가 하얀 드레스를 입었어요. 그런데 더 빛나는 것은 머리 위에 뭐를 좀 하나 쓰면 어떻습니까? 더 이뻐지고 더 아름답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거룩한 옷, 아름다운 옷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입혀주셨지만 그 머리 위에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이런 면류관을 하나 떡 씌워주시고 너 내 자녀야, 너 내 사람이야 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옷도 바꿔주고 그 위에 면류관도 씌워주시면서 오늘 너는 정한 자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하여 1절과 5절의 변화된 상황을 보면 1절에서는 사단은 그의 우편에 서서 그를 대적하고 있었는데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의롭다는 교리에 굳게 서자 사단은 온데간데 없고 여호와의 사자가 곁에서 수종든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은 나의 기술, 나의 재주가 아닙니다. 복음대로 살아갈 때 주님이 나와 임마누엘 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또 나의 옷을 바꿔주시고 나의 옆에 계셔서 새롭게 깨끗하게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새 옷 입혀주시는 우리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과만 동행하며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정결하게 더러운 옷 입고 다니던 우리를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고 너 죄 없다라고 면류관까지 하나 씌워주시고 우리에게 하실 일을 이야기하세요. 7절부터 보면, 중간에 보면 네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 왕래하게 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누가 이 교회를 섬길 수 있는가? 누가 이 교회를 갖고 갈 수 있는가? 여러분, 다른 자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의롭게 됨을 여김받은 자입니다. 흰 옷을 입고 우리 주님이 씌워주시는 면류관을 쓰고 하나님 뜻대로 움직이는 자들이 이 집,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을 다스릴 수 있고 뜰을 지키고 왕래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분이 바꿔주신 복음의 옷으로 잘 갈아입고 이 교회를 잘 섬기고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8절을 보십시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싹을 나게 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종과 오실 싹은 오실 메시아를 이야기하고 있지요.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법을 따라 사는 자들을 회복시키고 그 안에서 거룩한 사역을 해서 한 싹을 키웠어요. 싹은 콩 하나 심어서 키운 게 아니라 나무를 싹둑 잘라서 그 옆에서 나온 그루터기를 키웠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원래 있던 나무가 잘려졌습니다. 사람들 생각은 원래 있던 나무가 좋았었는데, 원래 있던 것이 좋았었는데 하는데 그것을 자르시고 옆에서 나는 순을 키우시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예언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거룩한 싹으로 자라나 세상의 모든 죄를 지시고 완전한 제물이 되어 단번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자, 8절 말씀은 싹을 나게 하신다라고 말하는데 9절에 보십시오. 9절 후반절에 보면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하리라 라고 핵심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누가 이렇게 우리의 죄악을 하루에 한 번에 제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죠. 여러분, 아무리 설거지를 잘하더라도요, 내 손이 한 번 가야 그릇이 깨끗해지는데 어떻게 이 세상 80억 인구가 이 한 번에 단번에 깨끗해질 수 있습니까?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지요. 오늘 성경에 보면 그분, 오늘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 싹이 왕성하게 성장하여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하시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지요. 이 점을 사도 바울은 이사야를 인용하여 로마서 9장 29절에 보면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시지 아니하였다면 우리가 소돔 같았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라는 씨, 그 싹을 남겨주시지 않았다면 저와 여러분은 멸망의 자식이에요. 소돔처럼 불타서 죽고 고무라처럼 유황불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자식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분이 싹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제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내 앞에 세운 돌을 보라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이사야서 28장 16절은 한 돌을 시온에 두노니라고 말합니다. 여기 한 돌에 7눈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앞으로 나눌 말씀이지만 4장 10절에 보면 한 돌에 7눈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 7은 온 세상에 두루 행하는 여호와의 눈이라고 말합니다. 계시록 4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7이다라고 말씀하는 것과 똑같은 말입니다. 이 눈이 우리를 감찰하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도우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만군의 여호와가 10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면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서 서로 초대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주님이 오시는 날 그 포도나무 아래에 가면은 너무나도 기분 좋고 풍요로움을 느끼듯이 무화과나무 아래 가면은 너무너무 귀한 것 느끼듯이 누가 아침에 무화과 몇 개를 따다가 교회에 얻다가 놓은 것 같은데요. 이렇게 그것이 풍성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복음의 시대를 평화롭고 안전한 시대로 누구나 좋아하는 시대로 세우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은 스가랴 선지자가 분명히 본 환상은 더러워진 옷을 바꿔 입어야 된다라는 것을 잊지 않고 돌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전의 그 모습대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설 수 없어요. 벗기 싫어도 벗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옷을 억지로라도 벗겨놓으시고 새 옷, 아름다운 옷으로 갈아입으시고 너 이제부터 모든 죄가 깨끗해졌어 라고 말씀하시면서 집도 관리하게 하고 일도 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살지 못한 저와 여러분들은요 너무나도 부끄러워해야 됩니다. 왜입니까? 구약에 보면은 희미한 계시라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무엇이 하나님의 진실인지 알지 못한다? 여러분 천만의 말씀입니다. 구약 속에는 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복음이 찬란하게 빛을 발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또 말씀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신앙의 고백을 잘 받아들여서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더러운 인간적이고 육신적인 옷을 다 벗어버리고 나를 깨끗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르나 좌로 흔들림 없이 순결한 신부가 되어 오신 그날까지 굳굳하게 주를 기다리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친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